시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올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죠. 유대인들에게 세관은 멸시와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족들에게 인도세를 거두어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압제비 노릇을 했기 때문이며 또 정한 세보다 더 많이 거두어 백성들을 속이며 그네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12명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바로 이 사람이죠. 세리마테 12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내용에 대하여서 12명 모든 제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에 대하여 복음서는 전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가 기록되었는데요. 먼저 갈릴리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내용과 오늘 본문인 세리 마태를 부르신 기사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 4명을 부르셨을 때는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내용은 다른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과 함께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네, 그러면 따라가는 내용이 좀 그 다음에 연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 10절이 이렇게 연결되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저의 설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여러 명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한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의 의미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 있듯이 죄인들과는 한 자리에 앉아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죠.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부정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함으로 거룩한 성결이 유지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명의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 예수가 이런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렇게 못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신가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잘 둬라고,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커왔잖아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박순목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몇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해드리러 병원을 갔다가 오다가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한 3년 동안 참으로 방황했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윤태희 집사님이 나쁜 친구 사귀어서 그랬던가 보죠? 그래요. 윤태희 집사님만이 아닐 거예요. 당시 우리 부모님도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울려 다닌다라고 혼쭐을 내곤 하셨죠. 그런데 그 친구들과 나, 이 둘 중에 누가 나쁜 친구고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쁜 친구라고 이야기라는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그 병상이 나쁜 놈이니까 친구를 사귀지 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서로 나쁜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됐겠죠. 그 3년의 세월 참으로 방황하던 세월이에요.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맹모성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이 산밭에 자라면 쑥처럼 곱게 자란대요. 그만큼 이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러 식사하는 것,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성결을 유지하는 데에 올바른 초심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결코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병든 사람이면 누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의원이라도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의원이세요. 병을 고치시는 의원이세요. 근데 누가 무슨 병에 걸렸기에 고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십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관, 오늘날 세무서와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관은 멸시와 저주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리로 일하는 유대인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피해야 될 직업이에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순사의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친일파 사람들에게 재산도 빼앗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리는 정말로 미움의 대상이에요. 아주 몹쓸 사람들이라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이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깊이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불결한 사람으로 낙인시켰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에는 저 최전방에서 일어난 그 말년 병장의 사건이 아마도 왕따를 당한 거기에 대한 아마 문제가 있어서 야기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도 분명 혈통적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대인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멸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죄의식에 짓눌려 있었을 거예요. 이 엄청난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병에 그는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맞아주신 거예요. 당신의 제자로,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네 제자를 부르실 때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놔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 즉각적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리 마태에 대하여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나 조천이라 했으면 따라야 할 텐데 곧 이어 나오는 얘기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 세리와 죄인들,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요, 얼마나 세리가 기뻤든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가 사람 취급을 받아요. 얼마나 기뻤든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대도 안 하는데 무조건 찾아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기뻐서 예수님을 귀한 자리에 초대하고 봐라, 다 와라,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몰려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저주받은 죄인이기에 외면하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 이 환대가 이들의 마음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영어 단어 hospitality라고 하는 것과 병원이라고 하는 hospital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환대받는 것이 치료받는 것이야. 요새 병원이 얼마나 근데 불친절합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환대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대구에서 신방을 다녀오다가, 아니 신방 중이에요. 안압이 올라가서 터지도록 아파요. 그 신방을 중지하고 저 집사람하고 뛰어서 병원을 가까운 안과를 갔죠. 아주 새파란 의사가 당장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눈 빼고 의안 가보시오.
곧장 나왔어요. 작년에는 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요 동네 병원에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그래서 병원 가서 아마 의안을 박을 거라고. 근데 여기 서울대병원의 선생님은 아니라고. 그래도 제 눈동자 눈이 괜찮다고 아직 더 계시다고.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근데 병원 자체는 이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죄인을 낙인시키고 외면당하여서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고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병에 고치어주는 첫 번째 치료 방법이 그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맞아주는 것,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의인이고 세리와 같은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구별은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지,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구별했죠.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기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구별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으로 그를 부르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으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 죄인들과 특별히 어울린 적이 없으세요. 죄인과 어울리신 적이 없으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특히 더 사랑하시고 의인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면 그분이 이상한 분이시죠. 세리와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판단이며 당시 사람들의 견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외면당하고 있기에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외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정에 굶주려 있기에 따뜻히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세리가 죄인들로 보였지만 예수님께는 그저 사랑스러운 친구요, 사랑해야 될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스승과 제자들이 산상집회를 가졌대요. 마지막 날 온 밤을 하얗게 세우며 이제 어렴풋하게 날이 밝아올 때까지 스승의 가르침이 계속되었대죠. 말씀을 마감하시는 듯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자네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죠. 멀리 있는 짐승을 보고 그것이 개인지 양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그때가 날이 밝아오는 때가 아닐까요? 좋은 대답이야. 그러나 내가 가르쳐준 대답은 아닐세.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더니 두 번째 제자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빛이 나뭇잎을 비칠 때에
그것이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그때가 날이 밝아오는 때가 아닐까요? 스승이 말씀하셨죠? 훌륭한 대답이지만 그걸 역시 우리가 찾아야 할 대답은 아닐세. 제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왔지만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스승께 간청을 드렸죠. 선생님,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르침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나서 말씀하실 때요. 여보게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형제나 누이로 보이면 날이 밝아오는 것이고 형제와 누이로 보이지 아니하면 아직도 깜깜한 밤중일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형제나 누이로 보이면 날이 밝아오는 것이고 형제와 누이로 보이지 아니하면 아직도 깜깜한 밤중이라네.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에게서 형제와 누이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게 요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라면 바로 이런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판단에 따른 의인과 죄인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아니야. 오히려 사람을 세리와 죄인으로 정죄하고는 그런 사람들과 어찌하여 식사를 함께 나누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따른 예수님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의하여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 시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듯이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만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적으로 제사 열심히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호세아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일지라도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임을 정말 알아라.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목공이, 이런 거 만드는 이 목공이 말입니다.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고급 탁자에 긁힌 자국이 좀 있다라도 그 탁자를 막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공들여 창조하신 사람한테 흠이 좀 있다고, 잘못이 좀 있다고, 일순간의 실수가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하지 아니했던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 어떤 종교적인 편견과 왜곡된 관점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직업이 뭐기 때문에 등등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죄로 정죄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스럽게 의인했네하며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하심, 하나님의 요소, 이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웃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함으로 이 땅 위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